사무엘상 26장.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일러 바쳤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즉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하길라 산 위에 올라가 그곳의 길가에 진을 쳤다. 때에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뒤쫓은 것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곧 정찰대를 보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다윗은 사울과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빙 둘러 지키고 있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다. 사울은 자기 창을 머리맡에 땅바닥에 꽂아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아비넬과 군사들은 사울 주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냐. 살아계신 주를 두고 내가 말하지만 주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때가 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금하셨다. 자, 이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곳을 얼른 빠져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넬아, 내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 계시는 곳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놈은 누구냐? 다윗이 말했다. 너는 그래도 사나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용사가 어디에 또 있더냐? 그런 네가 어째서 너의 주인이신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방금 내 왕을 죽이려고 그 진영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여기에 있다. 너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너의 주인님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으니 너와 너의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어디 한번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내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이 말을 이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종을 계속 뒤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제가 왕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발 이 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주께서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저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라면 주께서 기필코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내쫓으면서 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저의 피가 땅을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께서 무엇 때문에 온 산을 헤매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십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처럼 출동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내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부하를 시켜 가져가게 하십시오.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하면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저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내릴 것이다. 너는 장차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후에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갔고 사울도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27장. 사울과 헤어진 후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겠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겠지. 그래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때 다윗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았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게 이 나라의 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주시어 제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왕과 함께 이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내주었다. 그때 이후로 시글락은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들은 옛날부터 술지역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다. 다윗은 어느 지역을 공격하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죽였다. 그러나 양과 소, 나귀와 낙타와 의복은 약탈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면 아기스는 을에 다윗에게 묻곤 했다. 당신은 오늘 어디를 또 약탈한 것이오? 그러면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개인 사람들이 사는 남쪽 지방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드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 다윗이 행한 일을 소문낼까 두려웠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의 처신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리하여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이렇게 생각했다.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28장.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해야 할 것이오. 다윗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다. 좋소. 나를 지키는 경호대장이 되어주시오. 당시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한 후에 그를 그의 고향 땅 라마에 장사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사울은 나라 안에서 무당들을 모두 쫓아낸 때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주께 여쭈어보았지만 주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사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무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엔돌 지역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용한 무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한 다음 신하 2명을 데리고 그 무녀를 찾아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어 그 혼백에게 물어보아 주시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을 당신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사울은 무당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사울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이 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제야 여인이 물었다. 누구의 혼백을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했다. 사무엘을 불러올려 주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로군요.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한 혼백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다시 물었다. 생김새가 어떠하냐? 그녀가 대답했다. 긴 옷을 걸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나를 불러올려 괴롭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저렇게 모여 있는데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예언자의 말씀으로나 꿈으로나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당신께 여쭙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주께서 이미 그대를 떠나 그대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것이오. 주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주께서는 이 나라의 왕위를 그대의 손에서 빼앗아 그대와 가까운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주셨소. 주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그대에게 명령하셨으나 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런 이유로 주께서는 오늘 그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오. 주께서는 그대와 이스라엘을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오. 내일이면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오. 또한 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오.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졌다. 그렇잖아도 사울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다.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 보니 사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 미천한 여종은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차려드릴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고 많이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여인과 함께 계속 권하자 사울은 그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무녀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다. 여인은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빵을 구웠다. 여인이 사울과 신하들 앞에 음식을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갔다.